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시간에 예배서 2장 8절 10절을 근거로 나누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확신에 있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 이 두 개는 같은 것 같으면서 차이가 있고 둘은 하나로 사실은 하나의 실체인데, 구원받는 자에 미치는 은혜의 하나의 실체인데 두 측면을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대답이 되겠죠. 그럼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아니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행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볼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어보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선행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은 분명히 선행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상관이 없고 어떤 점에서 분명한 관련이 있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이건 은혜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공로를 이루기 위한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면 선물이 무슨 선물이에요? 대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봉급 받으면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선물 받았어. 한 달에 한 번에 선물 받아.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대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이니까 그거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고자 하는 분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받나 했더니 믿음으로 받는다 했으니 믿음 또한 행위의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과연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전체가 다 은혜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야 너는 못 받고 난 받고 나는 잘했고 넌 못했어라는 식의 자랑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도록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만 부족하죠. 은혜라는 것은 애초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선은 고사하고 그에게 벌과 악을 내려야 마땅한 자들에게 도리어 그거를 베풀지 아니하고 선을 주시는 것. 하나의 무궁한 긍휼과 자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죽는 게 쉽겠나? 의인을 위해서? 그것도 어렵다.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거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전히 죄인인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아들을 내어주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 모순관계가 있죠.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안 맞는 일인데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인공노할 죄를 범한 자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극악무도한 자도 용서를 받아요. 우리 모두가 저자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있다 쳐봐요. 악의 극치. 그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요, 애초부터 우리가 볼 때는 모순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공이 합당치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미친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만하다 싶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것이 은혜로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향해 용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용서입니다. 그걸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생각에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나 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럼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시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용서받아야 할 수 있고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는 게 맞죠. 아무도 하나님 저를 용서하실 때 아무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용서받을 만하고요. 용서받을 만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용서하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럼 저자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악하잖아요. 너는. 저는 저자보다는. 그 생각이 바리새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사람조차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럼 저도 용서받나요? 하나님 그럼 저도 용서받는 거군요. 저에게도 이 사랑이 있겠군요. 이렇게 믿고 나가게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것을 오늘 예배서 2장
듣고 들어도 계속 새로운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졌고 악이 습성적으로 지배되어져서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엉엉엉 울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교만스럽게 자신을 자랑하며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믿음 자랑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의롭고 좀 훌륭한 신자인 줄 아느냐를 자랑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자부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올해는요 성경을 10번 읽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 시간 얼마 쓸 거고요, 내가 다시 봉사할 거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일은 애쓸 거예요, 저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 하고 어떤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귀해요, 다 훌륭해요, 다 좋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면 인간이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심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 안 하고 해요? 우리에게 왜 율법이 여전히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규범과 표준을 알아야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쳐다보면서 형편없구만, 부족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그 시선이 문제예요. 그 마음씀이 문제예요. 그 마음의 움직임의 향방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려요. 무엇 때문이었지? 이 질문 앞에 입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은 감사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행은 다 감사로 행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로 행하는 선행과 하나님 향한 열심과 헌신이 왜 남들 앞에 자랑이 되겠어요? 애초부터 받은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러니 자랑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옳다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이제 은혜 구원의 영적 정서요 작용하는 심리여야 되는데, 어떤 이가 그러고 보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사랑을 용서받는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뿐이에요 라고 답을 정확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내고 따라온 질문이 그렇다면 선행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러면 선행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 그거 잘못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착하게 살 건 뭐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살 건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 도덕적이며 신학적이며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은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면 더 좋은 것보다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죠. 안 해도 돼. 하면 더 좋아. 어떤 이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야, 어차피 용서받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고 사는 것은 하면 좋지. 그럼 좋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속으로 돌아서. 근데 안 해도 괜찮은 거거든. 너 이렇게 수고하나? 안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자네는 나나 다 용서받는 거야. 열심히 살아. 열심히. 나는 다 용서받는데. 잘했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을 막 박수 치고 잘한다고 해요. 근데 속으로 뭐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덤이야, 덤. 덤으로 칭찬받는 거지 뭘. 구원은 은혜요, 선행은 상급에 칭찬받는 것, 그 없어도 어차피 구원은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덤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구원과 선행은 어떤 관계인가? 그럼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데 왜 선행이 꼭 필요한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덤. 하나님 저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뭐 좀 드려야겠네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드려도 좋고 하나님께 애초에 선물을 줬으니까 뭘 대가를 바란 게 아니니까 뭘 안 줘도 괜찮다 이러실 텐데 뭘 덤으로. 자, 어떤 것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각해 볼까요? 본문의 말씀이 뭐로 하고 되어 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만드실 때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만드셨답니다. 목적이 있네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실행하는 것,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실행하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되냐면 열심히 토기장이가 좀 더 움직이는 기능 가진 걸 만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뚝뚝뚝 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고무줄도 묶고 이렇게 바퀴도 달고 해서 이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요. 태엽을 감았어요. 탁 놓으니까 태엽이 풀어지면 두두두두두 가요. 우와, 좋다. 잘 됐잖아요. 근데 해놓고 두두 가봤는데 딱 안 가요. 그럼 뭐예요? 이거 뭐 잘못됐네. 다시 부셔버릴 거 아니에요. 뭐가 고장나 고칠 거 아니겠어요? 만드는 것은 이 기술자가 아이가 또 아이라고 장난감이에요. 이 아이가 만들 때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그가 전적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만들어진 결과의 기능은 만든 자의 뜻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만든 자의 뜻에 따라 되지 않으면 고장난 거죠. 애초 실패죠. 부셔버리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정적인 표현이지만 목적성이 있어요. 그것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빛깔을 내려고 하는 토기장의 제작의 의도가 안 나타나면 파괴해버리죠. 쓸모에 따라서 모든 걸 만들고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때는 목적성이 있어요. 그 목적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목적에 맞도록 은혜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셔요. 인격성이라는 우리의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각성,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말씀의 가르침의 지성적 자긍, 그게 설득, 내 감동, 그리고 내 의지의 결단, 이런 인격성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고 뜻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셔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격적 자유활동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도록 하나님의 모든 필요의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신 거죠. 마음의 소원까지 불어넣으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으로 이끌어 오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칭찬의 말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불순종하여 죄 중에 있는 자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켜 오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 이게 섭리예요. 이게 신자의 삶 속에 간섭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며 사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를 열매라. 목적성, 하나님께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목적성을 이루어가는 결과물들을 우리는 열매다 이렇게 봐요. 열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생활을 보니 그런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그런 기독교 생활을 난 도저히 받을 수 없으므로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을 쭉 관찰하고 살펴봤는데 참 인격적으로 실망스럽다. 난 당신의 신앙생활이 당신의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도무지 난
긍정적으로 볼 것이 없다. 나는 그래서 당신의 종교를 따를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평가를 주변 사람이 받으면 이건 굉장한 미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순간 잘못된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판이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도덕성의 문제예요. 신학적 삶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요구요, 성령의 요구요, 신학적인 교훈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덕적인 것이에요. 주일에도 예배를 꼭 가야 돼. 이건 신앙적이죠. 그건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뭘 할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말해도 아이 기독교는 원래 가잖아. 이렇게 되어져. 그것 때문에 안 믿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일반 생활 속에서의 도덕적 타락과 또 얕은 꾀, 그 남에게 해를 주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생활, 공동체적 선을 나누는 일 속에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긍휼심이 없는 아주 인색한 생활, 뭐 등등등 모든 모습 속에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별 좋은 사람이 못 돼 라는 평판을 들은 세월을 오랜 세월 살아가 보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거하고 따를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에이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군요. 기독교는요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저희 생활 보지 마시고 저 믿음을 보세요. 그 제가 믿는 예수님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러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이 잘못 보셨어요. 기독교는 뭐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또 제 생활이 아니라 제 믿음 보세요. 이렇게 변명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이 악하여 중상모략할 때는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될 때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오해했습니다가 아니라 참된 신앙 가진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차차차 내가 저자에게 내가 어떻게 비쳤나? 이걸 돌아보는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 앞에 사과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러이러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인색하고 당신만 상처 준 것 모든 것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 실로 내가 참 당신에게 허물이 많고 죄를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 사과를 해야 되죠. 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심령을 내세워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허물 하나를 들고 뭐라고 막 당신 말 성격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만 인색해서 말이야 당신에게 따뜻함이 어딨나 뭐 등등 뭐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하나 준 적도 없는 사람 그게 기독교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 앞에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도요 내가 변화되거나 주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미안해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말아버리면 이건 또 화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살겠으니 그런 자를 용서하신 기독교를 믿어라. 야 기독교는 참 편하네 이럴 겁니다. 참 편하네. 죄는 죄대로 지면서 허물은 허물들 끼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으니까 나 그래서 예수 믿어란 말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측면들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의 한 축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셔서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데는 모든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요. 그건 착해라는 거예요. 착해라. 그냥 착하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을 힘쓰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화평을 세워지며 허물을 탓하기보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용서한 대가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또한 그 은혜를 알았으니 내가 용서함으로 주께서 나를 또한 용서하시는 줄을 제가 확신하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는요, 감사로 선행을 베풀 때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근거를 내가 정말로 믿고 그걸 받았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인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모습은 개개인의 신자의 생활을 보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요. 구원받은 자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지만요, 어떤 죄인도 구원한 죄인은 반드시 회개해요. 구원받은 죄인은 누구라도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삶이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집니다.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슬퍼합니다. 여전히 죄의 흔적과 죄를 향해 당기는 그 심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경계의 마음이 들어요. 혹 넘어지더라도 깊이 탄식하고 주 앞에 다시 기어옵니다. 엎드려 기어 나갑니다. 하나님,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땡겨 끝까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려고요, 죄를 좋아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성품의 변화요, 근본적인 눈길, 가치관의 변화요, 인격 자체에 대한 돌이킴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하나님의 값치르심이 어마어마하셨어요. 그게 아들을 내어주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의와 거룩과 진리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빚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받았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변했다라는 변화의 요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걸 엄격히 따지면 전에는 세례도 주지 않았어요. 한창 교회가 엄격할 때는요, 이 변화에 대한 증거가 온 교인들이 동의할 때까지 그냥 세례를 안 주셨어요. 그 변화의 증거의 수준을 높이 잡은 거죠. 높이 잡은 거죠. 근데 이것의 실수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랄 때 각각의 영적 누림과 성장이 다르고 세월이 필요하다는 이 보호하심, 그리고 죄인을 불러 여전히 죄의 흔적 가운데 신음하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불러 모아 이끌어 가신다는 그들과 자비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과연 적절히 반영된 것이냐에 대한 신학적 반성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요, 같은 거예요. 원이 작으나 원이 크나 동심원은 원의 중심이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같은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로 변화하는 이 변화의 태동과 이런 것들의 힘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신앙 의식 속에 변한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의식이 작용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습관이 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줄여가고 끊을 수도 있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단번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하나님의 교회에 먹칠을 할까 삶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상가해 보려는 마음의 조심성과 근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나누고 하는 일에 마음을 열어가는 일에 힘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때 예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열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일은 멀리하는 것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모든 걸 다 멀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죠. 온전하지 않으니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한다 했는데 선행하는 것이 온전치 않으니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온전하지 않지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주는 은혜, 이걸 자랑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온전하지 않지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 아무 변화가 없다? 그 이상한 일이에요. 온전하지 않지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두려움받을 일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오게 되면 여러분은 과연 구원의 영생을 받으면 천국 백성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봐야 돼요. 이건 적용점이에요.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면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 택하신 목적에 따라서 선할 일을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결정문이 딱 나와요. 이 결정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은 확신하냐 말이에요. 구원을. 여러분 천국 영생을 받을 걸 확신하냐 말이에요. 확신합니까? 어떻게? 어떤 신앙 인식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데 이것을 확신합니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답을 보겠습니다. 시편 찬송 갖고 있는 분은 그 맨 뒤에 있고 없는 분 이거 보셔요.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시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어떻게 돼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요리문답의 교훈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몸도 영혼도 여러분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거 그대로 고백을 질문으로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여러분을 마귀의 모든 권세에 해방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이 모든 게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만약 묻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이거 똑같은 질문인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왜,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것이죠. 오늘 유리문답 1문답에는요, 맨 아래 문단에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또 하나는 그래서 즐겁고 신속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왜 확신하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바로 대답을 그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속에 영생을 확신시켜 주심을 내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즐거이 신속히 그분이랑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이데거 요론답 86문에 가게 되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공로가 86문,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하여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문답을 읽으면서 조금 아까 드렸던 질문의 답들을 얻으셨나요? 먼저 질문 먼저 볼까요? 86문의 질문을 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절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쭉 대답이 이어져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여 구원하셨다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그것을 통해서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열매가 있을진데 내 믿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신하느냐, 구원의 확신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한 것은 뭘 묻는 거냐면 구원의 근거에 대한 확신을 먼저 묻는 거거든요. 구원의 근거가 너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있느냐, 구원의 근거는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께 있는 구원의 근거를 네가 확신하느냐? 예! 그게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라, 그리스도에게 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의 질문은 그렇게 구원의 근거가 내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걸 믿는 당신의 믿음이 참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는 믿음의 확신한 질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요리문답 86문의 답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걸 자랑스러워 하신다면, 또 그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성질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점점점 강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확신 있게 되어지며 기쁨으로 차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열매가 없으면 흔들려요. 예배 안 나와보세요. 주일에 예배에 오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예배를 걸러보세요. 걸러보시고 걸러보시고 걸러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 예수님께 있어, 그걸 난 믿어 라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진정성과 참됨을 스스로 돌아보시라고요. 예배 안 나오고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믿어, 자기 믿음이 이게 설명이 돼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근데 이게 내 믿음이 참된가? 자기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의문이 안 들겠어요? 그러겠죠. 너무 쉬운 이치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어. 내 의가 아니야. 그렇지, 의야. 구원의 근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그걸로 인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있으면, 그걸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럼 믿음의 진정성, 그걸 뭘로 보겠어요? 무엇으로 보겠어요? 믿음의 진정성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 있잖아요. 그것을 열매라고 할 것이고 선행이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죄를 짓는데, 그리고 죄를 완고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죄를 짓는다면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이 참되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한 것 똑같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을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장의도 행할지니라. 너무 감명하죠.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확신의 근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의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한 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 내가 그런 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과연 참돼 라는 걸 알아가는 내 믿음의 진정성을 아는 인식의 근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나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노라 하고 계명을 안 지켜요. 아노라 하고 죄를 져요.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그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온전케 됩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그 마음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자신이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근거가 세워서가 아니고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뿐이라니까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 자체를 확신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되기를 바라고,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시니 뭔가를 찾아 선행을 더 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과 행함을 바꿔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차요. 마음에 점점 기쁨이. 그래서 부한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함이 더욱더 부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빈약해지는 것이에요. 말라가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자신을 헛되게 속일 수 있다. 이들의 이 소망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데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이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좋네. 죄 용서 받은 참 좋은 소식이야. 다 용서받는다고? 아,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근데 그 마음에 은혜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그러면 나도 이렇게 다 용서받았으니까 구원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선자요 중생을 못한 사람이라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 안에 있고 돌이켜 근본에서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억측하는 자들이죠. 그런 헛되게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분이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느냐, 믿음의 진정성 문제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됨을 드리냐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믿기 때문에 선한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하니까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의 상태를 더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위해서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요. 주 예수 안에 내가 있어. 주님을 사랑해.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힘쓰는데, 맨 마지막 문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은 결코 이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훗날에 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 구원의 근거에 대한 확신만을 노래할 뿐 그를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열매 맺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쇠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성도는 읽어보세요. 시작. 참된 신자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면으로 흔들리고 줄어들며 한때 중단될 수 있다. 이는 확신의 보조를 등한시함으로써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도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걷는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마음의 진실함과 양심의 의무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는다. 이것들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확신이 적절한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 참된 신자는 그동안에도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정도로, 또 믿음의 확신이 요즘 별로 없어, 나는 요즘 신앙생활이 민밍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제 중단했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신자임에도 말이죠. 이 부분이 신앙 실존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목양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러내시는 목양의 눈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의 양떼를 바라보는 목양의 눈길입니다. 밖에 있구나, 흔들리구나, 줄어들었네, 중단되네. 목사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참된 신자일 수 있어. 여전히 참된 신자일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구원의 확신의 보존을 위하여 행할 바들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유지하려면 예배당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일을 귀담아 듣고 열심을 내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안 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것이 말씀의 설교와 성례와 기도라 했는데 은혜 받는 길들에 게을러져요. 그럼 당연히 확신이 흔들리죠. 양심의 상처를 입히게 되고, 도덕적 양심의 상처, 신앙적 양심의 상처, 진리를 배반하고 도덕성을 거슬려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모독하는 일이죠.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을 당하여 죄에 빠져요. 그는 온갖 죄 종류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 자유로운 사랑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이미 징계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빛도 없고 어둠 속을 걷는 고통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참된 신자일지라도 이러한 신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더 크다. 하나님의 씨와 우리가 주신 믿음의 씨죠, 생명의 씨죠,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단해. 교회를 나가는 일을 드문드문 나오기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침체되다가 이런 고통과 어둠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교회 종소리 들을 때 예배 시간이 번뜩 땡을 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망과 그리움이 생겨요. 그 예배당에 나와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을 부으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속에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제일 좋은 지 뭔지 아셔요? 제일 좋은 지 뭐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성도의 무리와 함께 의인의 자리에 같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에요. 그거 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함과 양심의 의무감들이 살아있어서 나를 끌어가고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들로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 확신이 때가 될 때에 다시 막 샘솟고
부흥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결코 완전히 그 사이의 기간에도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끔 내버려 두시는 이는 없다. 그러니 신자의 전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은혜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그리스도 믿는 자신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결국 열매를 맺는 일이 신앙 실존 전체를 돌아보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든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자는 없는 거죠. 참된 신자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과 기쁜 신앙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보존시키는 은혜의 수단들이 어떤가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혹시 상하거나 죄 중에 연약할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 중에 있을 때라도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에 있는 줄 알고 그 죄 중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혹독히 주 앞에 돌이켜 나오면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거룩하다함을 받는 성화의 길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고 힘쓸 때에 먹고 살아가는 것, 병들고 건강한 것, 세상에 자랑할 만한 복들이나 많은 것들은 다 주어진 형편들의 일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각각에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구원의 선물,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은혜의 구원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주신 것이오매 우리가 이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주 안에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일진데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특별한 죄도 빠지고 양심의 상처를 스스로 입히고 시험을 당하여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바 된 진실함과 양심의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생명의 회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의 확신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베푸신 구원과 영생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으로 알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끄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굳건하게 알진대 그날의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신속히 즉각적으로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